3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강건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망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드리고 김영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세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희들이 품은 예배 시제들을 부활절,
이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이 힘들고 혼탁한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픈 성도분들을 친히 안수하심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또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4 10분 여자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전도회, 심야전도회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찾아보시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나같이 5번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욥기 3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으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닐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산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가축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엘리후의 변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는 엘리후가 내가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면서 35장이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법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온 것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온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엘리후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또 선을 복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날이 잘 되는 날이 오고 너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정말로 잘못된 그런 우리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평화로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1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고통은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한다.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지금 형벌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형벌 가운데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갖기가 어렵지만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 네가 환난을 당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 겸손하게 하나님께 귀를 열어봐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항하지 말고 겸손하게 네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스승님이시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가 다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말가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가 다 옳은 일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물방울이 안개, 또 구름, 때로는 비, 우레, 번개, 폭풍우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토록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가 말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간추려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이 상벌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벌을 받을 때는 그 형벌을 달게 받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든 일을 반드시 옳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이나 모두가 다 옳은 말만 구구절절히 욥에게 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후는 자신의 이 메시지가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하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내 말을 반드시 들어라.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니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똑똑히 들으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욥에게 주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후는 자기의 의로 지금 충만해져 있습니다. 나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을 너에게 한다. 나는 너무너무 분명하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의로 충만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옳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네 가슴에 잘 새기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엘리후가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은 다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한들 우리가 얼마나 옳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안들 또 얼마나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인생의 나이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은 풀과 같아서 쉽게 마르고 바람에 휘날리고 순간이 재가 되어 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연약하고 한순간 사라진 그런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만 하면 그것이 옳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이것은 아주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코끼리를 다리를 만져보고 나는 코끼리에 대해서 다 안다 라고 말하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잠시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을 한다면 그 평이 얼마나 옳은 평이 정확한 평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내가 경험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도 얼뜻 보기에는 옳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의에 충만해서 하고 있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옳고 욥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고 나는 지금 잘해서 이렇게 네 앞에 서 있고 너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하는 자기 교만이 가득한 말로 욥을 이렇게 권면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 엘리후의 말은 정말로 잘못된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올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갖 옳은 좋은 말은 다 했지만 결국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내가 잘났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옳은 말을 했는데 다 자기는 옳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해서 이야기해서 결국은 자기 하나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교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엘리후의 얘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가 높이 세우려고 할수록 그것은 바벨탑이 되는 것이고, 그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소유하시고 만물을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 그리에서 모든 성들을 꿰뚫고 이치를 편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진리이심을 이 엘리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말도 옳다,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모순의 말을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고 라고 하는 말은 옳지만 자기도 옳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덧붙여서 하는 그런 엘리후. 자기는 옳지 않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진 그러한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각 정당의 대변인들이 나와서 토론을 벌일 때 보면 자기들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자기에게도 분명히 있는데 그 얘기를 자기가 할 때는 다 옳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기들의 모순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외에는 부족하고 하나님 외에는 정말로 선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논리 정연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를 비판할 때는 그냥 잘못이 없다고 아주 자기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의 모순에 빠지지 마시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지 나 중심으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겸손한 그런 우리의 삶, 오늘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그곳에 있음을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엘리후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심을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우리 자신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이 새벽에 드립니다. 일천번째 황현민, 황현은, 이승의 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범희 하조지우, 하공란 집사님, 홍성선 집사님,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기범 전재영 시연시아, 사라 김갑준 집사님,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최기수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감사예물, 최시용 수아, 김우람, 김미예단, 무단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감사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의 기도자들로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전쟁이 하루속히 그쳐지게 하시고 온 민족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평화로운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또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전도하는 날입니다. 전도하러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참여하며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곳이 또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학교로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 출타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환우들을 위해서도 또 셀 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을 통해서 각 부서가 활성화되고 셀이 활성화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